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노 중에도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또 그들을 또 그 함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전에는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능력조차도 없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타협했으며 오히려 이제는 그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너희가 언약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흐름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과 당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또 챙기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사기가 이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업됐다가 때로는 다운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상태가 이러지? 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이 다운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 때 그때 뜨거웠던 그 어떤 은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은혜 받을 때는 예배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되고 말씀도 읽어가고 말씀 들을 때도 마치 정말로 송이꿀보다 더 단 것처럼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그때,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웃 족속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매를 맞고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채찍과 또 올가미로 또 하나님의 엉겅퀴로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느끼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사사를 세웠다. 그러니까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보낸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까지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족속들에게 노략질 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략질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가나안 족속과 다른 족속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이제 배가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진노 중에서도 라고 표현했어요. 진노 중에. 하나님 이들을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뭐 매를 맞든 노략질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어. 세운 이유는 오직 그 자기 백성들을 진노 중에서도 그들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처럼 우리가 첫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또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결심했던 것들이 사그러들고 결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예배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어떤 예배가 식어져 버렸어. 말씀의 은혜도 식어져 버렸어. 기도하는 것도 식어져 버렸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에 틈이 생기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에 틈이 생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앙의 틈이, 내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고 말씀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변질되고 있는 것, 자신들이 교만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어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무방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타락한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정말 타락한 이 상태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영적인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고 두들겨 맞고 쫓겨가고 쫓겨나가고 빼앗김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비참한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 중에 있으며 진노 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돌아보셨을까? 그렇게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를 이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회개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함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들을 달래시고 또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내 능력과 내 어떤 열심과 내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다가 이제 돌 될 쯤 되어주면 이제 두 발로 걷기를 하잖아요. 이제 걸을 때 그들이 뭐 잘 걷습니까? 뒤뚱뒤뚱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그 아이들에게 야, 너 또 넘어진 거야? 한번 일어섰으면 계속 일어서야지 왜 넘어진 거야? 말하고 막 야단만 칩니까? 아니죠. 그들이 넘어졌으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다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하고 있으면 더할 것 없이 기쁘죠. 그런 내 자녀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매만을 드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징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징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이 징계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징계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코너에 몰아넣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징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잘 감당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징계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다시금 죄를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가 보기에도 진짜 믿음 좋다 그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라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숨은 넘겼어.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 죽음의 고비까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셨어. 살았다. 다행이다. 한숨 돌렸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평안해지면 뭔가 좀 안정을 취하면 또다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이방신을 향하고 음행을 하고 타락을 해서 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노략질 당하는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 넘어간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속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반포지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말이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포지효는 이런 단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러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와고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대한 전혀 그거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매를 맞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신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은혜를 잊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1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치 이 19절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왕조 시대 보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는 듯한 악을 행하는 왕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하다,
참담하다, 참담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잠깐 내가 잠깐 이탈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럼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 믿음의 길로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탈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구하지도 않는 타락함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사를 보내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의 은혜를 아까처럼 일시적인 어떤 감격,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답시다. 은혜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유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은혜인데, 이들은 잠깐 그 감격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 후에 변화가 없고 삶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그 눈물은 진정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그러거든요. 회개의 눈물이 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어. 잠깐 눈물을 했더니 변화가 아니야. 똑같아. 이러면 그 눈물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감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믿음은 결단으로 가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음이라는 모습들이 타락해져서 그냥 감정으로만 치부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따릅시다. 환경이 좋아지면 게을러집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대입 시험을 보든 학교 시험을 보든 무슨 시험든 시험 보려면 그때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거기 딱 끝나면 기도 끊어져. 감사와 은혜의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그때뿐인 거죠. 그때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졌어. 끝이야. 그 이후로 그게 없어. 이런 모습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다시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우리 잠언서 3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배고플 때는 좀
하나님 이 배 좀 어떻게 꼬르륵 하지 않도록 어떻게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점점 생활이 나아져서 배가 불렀는데 언제 하나님이 날 도와줬냐는 듯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굳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단이 없고 지속적이죠.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은혜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20절 말씀을 사사기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진노하지만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노가 그냥 진노로, 징계 그 자체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할 때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웃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지 않으셔요. 그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징계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매를 들어서 이들이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만 막 때려서 코에 물고 너 왜 이랬냐 막 이게 아니라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쪽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매를 드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진멸하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길을 하나 열어놓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보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떠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길을 열어놨다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은혜 입을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매만 드는 게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는 길,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 열어놓고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아직도 나를 뭐하고 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이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네가 세상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잘한 것들을 내버리고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너희가 내가 구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으니 나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 반복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처럼 그 신앙을 감정으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거기가 끝나니까 문제인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스럽고 왜 아픔을 경험하고 왜 문제가 이렇게 올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울기만 하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은혜가,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의 도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 무엇을 남겨두었까? 그 이방 족속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저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리고 쫓아내, 진멸해. 내가 여호와 군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내어 쫓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도록 그 땅에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시고 이게 채찍이거든요. 그럼 그거 뭐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뭐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데 대적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불러서 내어 쫓자고 했는데도 안 하는 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둔 건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도록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내만 맞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 모습을 보이라고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매를 맞고 있어. 채찍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은혜 주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 중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매만 맞지 마시고, 매를 맞았다면, 꼭 매를 맞을 일이 있다면 매를 맞되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시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그들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은 흘려도 결단하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눈물을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연단의 훈련들이, 경건의 훈련들이,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일어서서 나를 일으켜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